salvation. 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마라나타 침례교회 감사한 것은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항상 배려를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동성수 침례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다 이렇게 앉아서 은혜를 많이 받도록 이렇게 자리를 해주시고 희생을 하셔서 저 뒤에 가서 이렇게 저 멀리까지 앉으셨는데 제가 보이나요? 네. 못생겼지만 좀 봐주세요. 그래서 항상 배려해 주시는 마라나타 침례교회와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좋은 오늘 이번에 교제가 되고 또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런 상호 좋은 교제뿐 아니라 또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캠프 기간에 일어서기가 번거롭고 좁아서 제가 원래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데 오늘은 앉아서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까지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까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시간상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왔는데 그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가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 놋 대장장이더라. 그는 놋을 다루는 모든 일에서 일을 하도록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며 솜씨가 좋더라.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의 모든 작업을 수행하였더라. 그가 놋기둥 2개를 부어 만들었는데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요 12규빗 되는 줄이 그것들 중에 하나의 주위를 둘렀더라. 또 그가 놋을 부어 기둥머리 2개를 만들어 기둥들 꼭대기에 두었는데 한 기둥머리의 높이는 5규빗이요 다른 기둥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었으며 또 그가 기둥들 꼭대기 위에 있던 기둥머리들을 위에 바둑판 모양의 그물들과 사슬 모양의 환 장식들을 만들되 흰 기둥머리에 7개 다른 기둥머리에 7개를 만들었더라. 또 그가 기둥들을 만들었으며 또 그물 하나에 돌아가며 석류로 2줄을 만들어서 꼭대기 위에 있던 기둥머리들을 덮게 하였고 다른 기둥머리에도 그리하였더라. 또 그가 기둥들 꼭대기 위에 있던 기둥들 머리들을 주랑 안에 백합 모양으로 4규빗 되게 만들었더라. 그 2 기둥들을 위에 기둥들 머리들에는 그물 옆에 볼록한 부분 맞은편에 또한 위로 석류들이 있었으니 석류 200개가 다른 기둥머리 위에 돌아가며 줄을 지어 있었더라. 또 그가 그 기둥들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니라. 그가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것의 이름을 야긴이라 하며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것의 이름을 보아스라 하니라. 그 기둥들 꼭대기 위에는 백합 모양이 있었더라. 이와 같이 기둥들을 만드는 일이 완성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높이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대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감추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도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복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내용은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제 나중에 제가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기간은
세우신 기관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최초로 직접 제정하신 기관이 뭐죠? 가정이죠. 그러면 신약에서 주님께서 최초로 직접 제정하신 기관은 무엇입니까? 교회죠. 예,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이러한 모습들을 같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특히 에베소스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관련된 부분. 또 가정과 교회와의 관계 문제도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크게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시간상 5가지를 말씀드리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시려고 왔다는 것을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왔다는 그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맞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또 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를 보면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만 강조를 많이 하면서 실제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오셨다, 또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셨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망각하고 교회를 또한 소홀히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 127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특히 신약이 먼저 127편 보기 전에 우리가 이 가정과 교회의 문제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먼저 교회를 세우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라 또한 가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주님께서도 가정에 대한 특히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여러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을 요한복음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어디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셔서 바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결혼식에 가셔서 혼인잔치에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중요시 생각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라나타 교회의 주제는 가정이죠. 저희 또한 영동성서 침례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가정과 교회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을 이제 구하고자 기도하고 이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튼튼해야 또 교회 중심적으로 만들어져야 또한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기관들이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여기 있는 열왕기상 7장을 지고 계시고요. 시편 127편 1절부터 3절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만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을 위한 시, 위로 올라가는 노래.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자, 같이 읽는 게 좋겠어요. 시편 127편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여기서 시편 127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기본 생활 그리고 수고와 안전은 다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헛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과 2절에서 보면 헛되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 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힘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여러분 110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집은 두 가지입니다. 곧 우리의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이 집을 세우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헛되다고 하던 그 여기 있는 시편 기자는 3절에서 갑자기 보라! 라고 분위기를 새롭게 하면서 5절에서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바로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행복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행복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인생을 세운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세워져요. 인간의 힘으로는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서로 싸움만 일어나고 갈등만 일어나고요. 서로 좋지 않은 일은 양보하지 않는 것 가운데서 결국 가정이 파탄으로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된 사람들은 서로를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또 서로를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주님이 중심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각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있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고 교회가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자식도 사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돈과 명예와 욕심으로 세우려고 하다가 망했습니다. 자녀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여기 3절을 보십시오. 자녀는 뭐라?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라고 그랬어요. 자식들은 주의 누가 세운다고 그랬어요? 누가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나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의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유산이 아니에요. 나는 이것을 위탁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식을 함부로 다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부모의 권위가 있고 부모가 징계도 하지만 우리는 그 자녀를 하나님부터 선물을 받아서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청지기에 자녀들은 주님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태도 주님이 열어주신 것이고 그 자녀를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돈과 자신들의 재능과 자신들의 여러가지 권력을 가지고 자식들을 키우려고 그러고 자리에 앉히려고 해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잘 되겠습니까? 기도로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기준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오늘 여기 남편들 잘 들으세요. 아내 누가 주신다고? 예,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께 호의를 얻느니라 라고 했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뭐라고요? 좋은 것을 얻고 무엇을 얻는다고? 주님으로부터 호의를 얻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멘? 오늘 우리 남편들 돈만 버는 기계가 되지 마시고요. 가정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호의를 보십시오. 아멘? 아멘?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오늘부터 잘하세요. 설거지도 좀 해주시고 설거지만 해주려는 건 아닙니다. 마음가짐을 갖고 좀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내들 참 영적 전쟁이 치열한 남편들도요. 이 직장에 가면 돈 벌고 막 세상에서 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힘들죠? 아내들도요. 집에서 자식들과 전쟁입니다. 맞습니까? 자식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늘
그 얼마나 고단한지 아십니까? 사람을 대하는 것. 또 다른 사람, 제가 다른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 자식은 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애물단지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자식을 세우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먼저 기도로, 그 다음에 또한 주의 훈계로, 세 번째는 본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1절의 집은 아까 가정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세우고 부흥시키는 영적 지도자들의 노고와 수고와 땀이 필요하지만 그 집을 세우는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께서 믿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더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또한 교회 또한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주님의 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교회를 뭐라 했어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자신의 집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는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상을 파괴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내 마음을 끌어가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같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거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과 구별되시고 죄와는 멀리 동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구별되세요. 죄와는 완전히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가정 또한 거룩해야 한다. 또 집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은 주님의 집은 찬양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다.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뭐라고요? 교회의 한가운데서 찬양하리다 라고 했어요. 구약에서 이게 인용되는데 구약에서는 해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찬양하는 곳입니다. 또한 주님의 집은 진리의 집이라고 불려집니다. 진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어요? 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여 뭐래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오늘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가 두 기둥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교회 안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모든 것은 사랑이 근원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진리가 없는 사랑은 그 잘못된 사랑이에요. 항상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랬어요? 사랑 안에서 뭘 말하라고요? 진리를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진리 없는 사랑은 잘못된 거예요. 또한 사랑 없는 진리 또한 잘못된 거예요.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없는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방종하게 만듭니다. 사랑과 진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여러분 저희 독립침례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 안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독립침례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교리적인 진리만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사랑이 부족해. 그리고 실행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다시 이제 열왕기상으로 가서 기둥에 대해서 아까 나왔는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두 기둥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오늘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 기둥의 재료를 보면 노스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노스는 당시에 아주 귀중한 금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비용을 들여서 두 기둥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둥이 그만큼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기둥의 크기도 나옵니다. 각각 18큐비라고 했으니까 우리 수치로 환산을 한다면 약 8.1m에서 9m 정도 됩니다. 45cm로 하게 되면 8.1m가 되고요. 그 다음에 50cm로 계산을 하게 되면 9m에 9m. 몇천 건물이죠? 9m면? 건축하는 분 없나요? 예? 3천 정도 되나요? 예. 꽤 높은, 굉장히 높죠? 기둥이. 그리고 너비가 아까 그랬어요. 너비가 3.8규빗인데 그 둘레가 얼마나 12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지 4규빗 정도 되면 얼마입니까? 4규빗 정도 되면 4, 5, 20, 2m, 1m 50에서 2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꽤 둘레가 넓이가 크고요. 높이가 정도 여기 아까 9m 정도 이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기둥이 굉장히 두꺼운 기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이 두 개가 성전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대장관처럼 압도당하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자, 그것을 노스로 부어 만들었어요. 그냥 벽돌이 아니라 노스로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고 기둥 꼭대기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둥 머리 또한 아까 기둥 머리는 어떻게 그랬습니까? 머리는 18큐비에서 머리는 또한 거기서 또 5큐빗이 더 올라가고요. 또 그 위에 나중에 석류 모양으로 또 이렇게 올린 것이 백합 모양으로 올린 거 있죠. 또 그것이 4큐빗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또 9큐빗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18큐빗에서 또 9큐빗이나 되는 그 그러니까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우리 건축하는 형제님이 계신데 계산 안 들어갑니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꼭대기의 머리에 뭘 만들었어요?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둥글게 생긴 머리에는 석류 200개를 줄지어 달았고, 자, 석류 200개를 바둑판처럼 이렇게 막 엮어가지고요, 쫙 짜서 이렇게 올렸다고 생각했어요. 기둥이 굉장히 위험 있게 서 있는데 석류가 쫙 바둑판 모양으로 짜진 것처럼 쫙 둘러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위험과 그것은 대장관입니다. 근데 그 위에 또 백합 모양으로 이렇게 또 조각을 해서 4큐빗이 더 올라갔어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그 머리는 뭐냐? 머리에 있는 백합화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까 석류 200개는 누구를 상징하면 바로 그 백합화를 중심으로 여기까지 성도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가장 머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을 중심적으로 주님의 그 진리 안에서 이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로 여러분 치면 여기 기둥이 있죠, 이렇게. 근데 기둥이 저기 들어오는 문 입구에 기둥이 멋있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도 인테리어를 하는데 우리 한 형제님이 여기 이렇게 기둥처럼 들어가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 만들었어요, 일부러. 들어가는 입구에 또 들어가면 이렇게 일부러 만들었어요. 장식을 좀 했어요. 근데 높이가 안 높다 보니까 멋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높이가 이렇게 굉장히 높게 성전이 멋있게 지어졌는데 그 성전에 이렇게 두 기둥이 이렇게 위험 있게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압도당하고 또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7년이 소요되었지만 자기 궁전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자기의 궁전은 한 규모가 2배 정도 되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금이 무려 20톤이나 들어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궁전은 그렇게 짓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두 기둥의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에서 교회의 참된 기둥이 누구인지를 여기서 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기둥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루살렘 성전을 최초로 건축한 솔로몬은 성전 정면에 2개의 높기둥을 세웠고 오른쪽 기둥의 이름을 뭐라고요? 야긴. 그리고 왼쪽 기둥을 뭐라고요?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안 잊어버릴 거예요. 계속 제가 반복시킬 겁니다. 안 잊어버릴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 그 입구 옆에 이런 기둥이 오른쪽 왼편에 있었고 그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했는데 야긴은요 사실 다윗 시대의 제사장의 이름이었고요. 솔로몬과 관련해서 또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정저부입니다. 맞습니까? 솔로몬이 쓰는 고조부예요. 맞습니까?
자, 보조부에. 그러니까 자신과 사실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누가 지어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지어라고 하셨어요. 솔로몬이 잘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이름은 다 그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이름을 부실 때는 그 이름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야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할 때 히브리에서 야라든지 아까 보아스에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붙여진 이름들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 권능이 있다 또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뜻이 또는 하나님께 권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친히 세우시고 그 성전과 다윗의 왕조를 자신의 권능으로 지키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시면서 성전 정면에 그 기둥을 세운 것은 바로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이고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 기둥을 세우시고 그것을 야긴과 보아스라 붙여주셨고 그 야긴과 보아스의 이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에 섰을 때 그 웅장한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이실 때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일 때는 하나님의 뜻이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기둥은 이 성전을 천정을 떠받치도록 성전에 배치된 것이 아니 그냥 성전 앞에 세워진 거대한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냥 천정을 바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후에 이 두 기둥은 성전을 드나드는 제사장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기둥을 통해서 그 두 기둥에 의미하는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주님의 친절하신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친절하세요. 여기 보면 디도스에 보면 하나님의 친절이 나타나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저는 이전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참 좋았는데 이제 요즘 와서는 또 친절이라는 단어가 좋아요. 이 친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배려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친절하시는 것이 친절이 우리에게도 여기서 이 성전 기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입을 하는 제사장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경배와 희생을 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그 두 기둥을 보면서 압도당하죠. 그 기둥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의 확신을 점검하도록 하는 성전 건축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제사장들은 성전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보면서 그들은 두 가지 원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러 가는 우리 신자들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부를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삶의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 경배하러 가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전, 곧 그분의 임재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또 그분께서 경배자의 삶을 세워주실 때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믿음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 두 기둥을 보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에 나아가기 전에 주님께 경배하러 가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요 지고 계시고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저는요 또 설교를 하면 시기가 없어가지고 시간 관념이 없어서 2시간 3시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기를 여기 갖다 놓고 빨리 시간을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보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요?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자고 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믿음의 충만한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고 나를 또한 죄를 용서시켜 주시고 또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100%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확신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로 하나님께 경배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23절 보십시오. 우리의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로 가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아까 그랬죠. 집과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또한 우리의 삶도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내 삶에 정말 아까 보아스처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 한편에는 불신이 도사리고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갖고 있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확신이 와르르 담처럼 무너져 내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때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권능을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세우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현재의 상황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 보면 불합리해 보이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나 응답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계획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끈을 놓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답답하고 낙심된 일이 많이 벌어집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나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는 어느 때 길을 돌아다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혹은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때는 참 이것을 어떻게 이 시간 이때 이 힘든 때를 지나갈 것인가 너무 고통스럽고 눈물밖에 안 나오고 시름밖에 안 나는 순간에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지나왔어요. 근데 지나와서 나는 내가 잘했고 누가 도와줬고 누가 해줬고 이렇게 생각됐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손길 하나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걸음걸이 하나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냈습니다. 지금 나아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연단을 거쳐본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이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같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친히 원하시는 것으로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것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왕의 마음을 누가 돌린다고요? 주님이 돌린다고 그랬어요. 그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막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탄이 이기고 사탄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핍박하는 왕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 잠언 1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과 표로 대답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에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누가 인도한다고? 결국에는 하나님 뜻만이 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잘났다고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16장 3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여러분, 사악한 자도 주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주님의 결국 계획과 목적을 세우는 도구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지금은 내 앞에 저런 사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압제하고 핍박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 그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보아스, 아까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계속 인내로 경주해야 합니다. 전에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강한 설교를 마라타 교회 갈 때마다 해서 별로 인기가 없을 거예요. 오늘은 그런 강한 설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그렇죠? 믿음의 확신을 주는 설교를 하고 있죠? 저는 제가 책망하는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요. 오늘은 인기를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자,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또한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19장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사실은 경배하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에게 민족을 지키시는 것도 또 민족을 세우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를 드릴 때 특히 제사장들이 섬기는 일을 하러 들어갈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할 진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의 사실을 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마치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양 기둥 옆에 이 양 기둥에 뿌려서 구별시켰던 것처럼 그들을 그래서 지키셨던 것처럼 바로 성전 입구의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은 솔로몬 개인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귀중한 진리의 사실을 보여주고 되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다윗과 바세바의 불륜관계에서 태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어찌 보면 참 더러운 사생아와 같은 사람이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위로 다윗 왕의 피를 이어받은 이복형이 9명이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서열상으로 볼 때나 또 정치적 정황으로 볼 때 도저히 그가 아버지의 왕위를 이을 만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런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었습니다. 곧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또한 왕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 왕위는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12사도가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12기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의 믿음과 승리하는 삶을 산 사람도 장래의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12사도들은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되게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뭐가 되게 한다고요?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요만한 돌멩이가 되기를 원하세요? 기둥이 되기를 원하시죠? 제가 이제 장남이고 외아리다 보니까 제 집에서 너는 우리 집의 대돌보다,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야 라고 항상 이렇게 말을 심어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어깨가 무거웠어요. 장손이고 외아들이고, 그렇죠? 항상 힘이 들었어요. 그 얼마나, 그러나 사실 영예스러운 것입니까? 우리 집안이 좋았더라면 굉장히 좋았을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기둥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예이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약속이 계시록 3장 12절에 있어요. 같이 가서 한번 봅시다. 계시록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뭐라고요?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견디고 승리한 성도들은 주님께서 또한 그 성도들에게 왕관을 주시는 것인데, 왕관은 어떤 왕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유혹을 이기는 자는 생명의 왕관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와 함께 또 오늘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 주님 앞에 섰는데 너는 내 성전의 기둥이니라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난 하는데 너는 내 성전의 먼지이니라 이렇게 되면 참 불행하겠죠. 그렇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머리에 백합화라는 장식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백합화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화여 빛나는 새벽별이라는 찬송이 있죠. 그 두 기둥에 붙은 성류 200개는 주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성전의 기둥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성전의 기둥이 이겨서 성전의 기둥이 되는 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주님께서 인내의 말을 지킨 자들에게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아스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권능이, 하나님에게 권능이 있다더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바로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에요? 계시록 3장 8절 다 갑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3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잘 보세요.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너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이 자그마한 교회, 신실한 교회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열린 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누구도 닫을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신실한 빌라델피아 교회에 뭐가 되어주겠어요? 후견인이자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문을 열면, 그 교회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시면 누구도 닫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공략할 수 없어요. 아멘?
바로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믿음을 지키고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는가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현재 보이는 처지와 상황을 비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불평은 큰 죄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주범 중에는 불평과 원망과 용서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세우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전 건축을 결단한 솔로몬이나 성전 건축의 재능이나 물질로 참여한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고 그 민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항상 새겨야 했듯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고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분을 도움을 구해야 되고 그분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민족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과 교회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마치 돈은 좀 많이 벌 수 있겠지만 가정은 무너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까? 특히 자녀들을 키울 때 돈으로 키우지 마세요. 돈으로 키우지 마세요. 특히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이 중심이 된 사람은 누가 먼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에? 주님, 그 다음에 남편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 자매님들 제가 돕고 와줬는데 이제는 형제님을 돕고 와드릴게요. 남편이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아내들 저가 제발 잔소리하지 마시고 남편들 길을 좀 살려주세요. 우리 형제들이 핍박을 많이 받는가 봐요. 지금 아멘을 하시는 거니까 눈치를 많이 보고 사시는 것 같아요. 정말 형제님들 길을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가정의 중심은 누구예요? 부부예요. 부부보다 아이를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면 안 돼요. 아이들 밥은 차려주는데 남편 밥은 찬밥이에요. 출근할 때 남편은 밥 안 해주고 아이들 밥을 해서 보내요. 그 잘못된 거예요. 남편이 최고예요.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만 챙겨주면요 아빠를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가 중심인 줄 알고 가정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아내가 항상 아빠를 먼저 챙겨주고 아빠를 위해주고 아빠를 최우선시하면요 아이들이 섭섭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요 아빠의 권위를 존중하게 되고요 또 아빠의 하라는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또 살아요.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이상하게 막 살아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파탄이고 혼란 속에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자, 아버지는 뭘 한 거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잘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그런 가정이 있을까 다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 가정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항상 마음의 염두를 주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야긴과 보아스라는 말을 오늘 새기고 가십시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때 또 내 가정을 출입할 때 또 내가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냐면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가지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질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